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말씀은 욥기 17장 6장의 말씀입니다.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지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런 통찰이 있는 말이지요. 여자가 얼굴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 당시 뭐 성형 수술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화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남자는 인정을 더 중요시하고 여자는 사랑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진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도 그렇죠. 또 나피단 남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정을 먹고 삽니다.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인정을 해줬을 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가 인정을 해줬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걸로 또 동력을 삼아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것이 용인술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화평한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칭찬할 것을 찾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관계도 잘하고 또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칭찬도 필요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기를 요구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인정받기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버스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골방에서 하라고 하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주 길거리에서 멋있게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외식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골방에서 너의 그 신앙 행위를 하여라, 하나님 앞에 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죠.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를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에 사람들은 천주교가 많이 하고 불교도 많이 하고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들은 통계로 70% 이상의 사회봉사를 기독교가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까닭은 불교나 그런 천주교는 좀 더 중앙 집권적이어서 한 번 하면 홍보도 되고 막 이러는데 개신교는 개 교회들이 각각 구석구석에 하다 보니까 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홍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잠깐 1년 있을 때에 그 신생교회
몽골인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헌금을 100투그룹, 200투그룹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하면 1000투그룹, 우리나라 돈으로 1000 얼마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인데 그렇게 했었는데 한 분이 이제 교회는 처음 나왔지만 잘 안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헌금을 할 때 10,000투그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넘는 돈을. 근데 낼 때 10,000원을 이렇게 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요.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낸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이러니까 나는 그런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더라고요.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누군가 이걸 알아주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심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알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욥은 오늘 이제 새 친구 들어가의 두 번째 라운드에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욥이 처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을 친구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죄를 뿌리면서 막막해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멀리서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진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마음자리에 앉아서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오랜 7일 동안 걸어오면서 분석한 것, 고민한 것, 욥을 위해서 해준다는 말들이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지 욥의 마음자리에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내 마음자리에 있다고 해보자.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아무 이상 없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장래가 생기거나 어떤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 그 문제 없이 아무 똑같은 일상이 벌어지면은 나만 고립된 것 같고 나만 어떤 그 외로움에 처한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때서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야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의지할 자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마저 자기를 정죄하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무죄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은 너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정죄가 있지만 하나님만은 내가 죄 없다는 걸 아신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토로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 없는 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도 몰아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알아주신다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때가 있다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인정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하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다. 논쟁이 계속적으로 새 친구들과 논쟁하지만 논쟁의 끝에는 각 라운드마다 논쟁의 끝에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새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탄원하고 불평을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욥이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의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위에 계신 그분만이 나의 무죄를 아시는데 이제 역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와 나를 변호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자와 판단자와 변호인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심판자, 판사와 변호사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역설을 구약의 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신비로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변호사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설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다른 별명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죠. 그런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하지만 원조 보혜사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는데 바로 그 보혜사가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보카트라는 말인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자라는 것이죠. 변호하는 자라는 거예요. 변호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의 반대편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검사이신 분은 괜히 검사라고 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변호하는 분의 반대에 있는 변호하는 보혜사의 반대편에 있는 자는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에 대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고 기소를 하고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했다고 변호해 주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욥은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구약의 개념에서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답답해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하늘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의로 설 수 없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저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계속 정죄하고 까닭없이 고날 주는 그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또한 이 보혜사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변호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변호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길을 가다가 성전을 지나가다가 뭐에 걸려 부딪혔을 때 우리는 부주의한 나를 비난하기보다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이렇게 비난하죠. 누군가의 다른 행위를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혜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남의 짐을 지고 남을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이 바른 삶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다른 이들의 짐을 지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 입술을 우리의 입에서 멀리하고 오직 돕는 자로, 다른 이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 원하오니,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 또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참으로 보혜사처럼 돕는 역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변호하는 그런 복된 일을 행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 또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업을 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걸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보혜사를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2일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수 선교사님과 고재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들며 오직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치 않고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망하고 자라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며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 주여 등 높여 주시소서. 하나님, 주 앞에 진실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 주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진실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실됨으로 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거짓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하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은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영원하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들 가운데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다른 일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하여 우리가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보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는 입술 우리 가운데도 끊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쓴물과 단물로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버지 세울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입술로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쉽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말씀 보여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아버지 옆길을 예비해 주시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길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오니 주시고,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아버지나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